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19절 다시 읽어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미합니다.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까? 체험보다 인간의 체험보다 성경이 더 확실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앞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경험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이 더 확실하다. 체험보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보다 성경을 더 믿으라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 무엇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주님의 재림을 믿어라. 그러니까 체험으로 믿으려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된 것을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성경 말씀은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니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 이런 표현을 썼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로곤이라는 단어인데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가 뭐냐면 말씀인 것이죠. 태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사용했던 말씀이란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태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온 우주를 만든 말씀, 이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 온 우주를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다.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은 더 확실한 로고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고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성경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건데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니까 성취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를 창조해 내고야 만다. 성취하고야 만다라는 것이고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들으며 내가 보낸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더 확실한 로고스는 반드시 성취한 다음에야 이제 멈추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은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 때 성경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막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만 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빛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빛을 비추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렇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성경을 대할 때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묵상하는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질 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 이것은 깨달아질 때까지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성경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 정말 중요한데요.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멸망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묵상하는 태도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묵상할 때
성경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말씀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세 번째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한다. 여기서 조명하심은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이해할 때 사람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똑같이 구하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증언하고 있고요. 자, 그럼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는 이 태도를 늘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하고 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바르게 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